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인생을 여행에도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가까운 길을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혼자 가되 먼 길을 편안히 가려면은 같이 가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가까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험한 길이라더라도 그 길이 꽃길이 되고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생의 길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혼자 얼마든지 교회 오지 않고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연합의 힘이 결국 우리들의 평생의 삶의 신앙길을요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탄생됐고, 교회는요 바로 그렇게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연합의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뭔지 또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를요 한번 오늘 이 시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 자체는 요즘에 이 세상에 좀 트렌드 같습니다. 옛날에는 독단적이고 단독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요 연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상생의 정치 뭐 이런 말 여러 번 쓰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서로 홀로 이겨낼 수 없는 기업 환경이다 보니까 같이 일을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신입사원들 뽑을 때도 기업들도요, 그냥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 뽑았지만요, 요즘에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협동심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원리나 이 교회의 원리나 보게 되면은 항상 연합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원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기 원하는데 악한 마귀는요 꼭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나누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꿈꿀 수 없던 것들을 꿈꾸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처럼만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합한다는 건 다 누구나 좋은 걸 알면서도 연합이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물론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열시키고 나눌 수는 있는 거지만 우리 안에 연합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연합이 안 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이 포용력의 부족이라든가 기득권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포용력의 부재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이 교회가 모든 이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안디옥 교회로 이 흐름이요 여러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역사가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성경을 사도행전 쭉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명확하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축 멤버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똘똘 뭉친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안디옥 교회에 밀려난 게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웠지만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냐?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때부터 역사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역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전화교회가 이제 50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때로는 우리끼리 모일 때만 행복하고 우리끼리 모일 때만 좋고 우리끼리 모일 때만 모든 것이 감사하다면요, 우리는 점점 어찌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포용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를 끌어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될 때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적응하기 쉬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낯선 사람이 방문하더라도 따뜻한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 저는 포용력이 참 많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가족들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요, 이곳에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분들을 반겨주고 인사해주고 맞이해줘가지고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던 우리 한국자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족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대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멈췄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이 전화교회에서 다시 우리 공동체가 포용력 있게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새가족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안디옥 교회처럼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포용력을 막는 게 뭘까요? 그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기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텃세거든요. 실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은, 이 개척교회를 제가 이제 이게 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함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는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를 몇몇 곳을 돌아다니면은 개척교회는요, 기득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목사님이 중심을 해서 교회가 개척됐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세워질 때요,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한 상태에서 기득권 없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역동적이고 참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회가 역사가 좀 된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가게 되면은 멈춤이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그래 보냐면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실제 제가 아는 교회가 그랬거든요. 이 재개발이 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보상을 받아가지고 옮기면서 그 교회가 아파트에 있는 종교 부지를 부지받아가지고 교회가 거기 들어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멋지게 교회를 지어놔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종교 부지 받은 새로운 교회 갔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새로운 입주자가 오면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종교 부지를 받고 옛날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교회를 처음부터 왔던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역사를 알고 옮길 때 힘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네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옮겨진 다음에요,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운 애 오신 분들이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는 바람에요, 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점점 교회가 여러분 오래돼 가면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이 아니라 후자가 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기득권이 생기거든요. 먼저 섬겼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요, 연합이 아니라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먼저 믿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들의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의 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그분이 오르간을 그 교회에 친 지가 한 20년 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게 웬일입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오르간 전문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오르간 연주자가 새로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랫동안 연주했던 분에게 오르간 자리를 내어주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이 오르간 안 쳐서 잘 모르시는 거군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요, 이 자존심이 셉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20년 했는데 아무리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고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한다더라도요, 쉽게 오르간 자리 여러분 못 내줍니다, 진짜로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공자가 정말로 훌륭한 전공자가 왔음에 불구하고요, 그 20년 동안 그냥 교회에서 오르간 치신 분이요, 얘기하더라고요. 내 죽으면 해라, 내 죽으면 해 해가지고 그분이 죽을 때까지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새로 오신 분이 끝내는 오르간 연주를 못했어요, 여러분요. 물론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어떤 거 하는 건 자그마한 거 하더라도 내가 기득권이 먼저 앞선다면은요, 그건 연합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 자리를 물려줄 때가 있고, 때로는 함께 상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연합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요, 교회가 점점 기득권이 많아지고 포용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역사 속에도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전화교회가 점점 내년이면 50년이 되고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연합과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좀 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 연합의 원리,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의 원리인가를요,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돌아가서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연합을 얘기하면서 1절에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개역개정에는 이 그 원래 원문의 막가를 좀 안 낸 것 같아요.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 1절을요 이렇게 막가를 있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여 함께하는 일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이렇게 원래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보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거, 물론 여기서는 형제라는 것은 이제 남성성을 대표하는 거지만 공동체가 연합하는 거겠죠. 모일 때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기쁠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도가 모이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연합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참 이런 모임이 별로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빼앗았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우리 그 전화교회 그 영상을 보면은요,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그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행사했던 걸 보면은요, 저는 정말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웃깁니다. 웃겨요, 여러분들이요. 그 보면은 이제 지금의 연배가 아닌 조금 더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니까요. 보이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막 준비했던 거를 장기 자랑하고 막 춤추고, 어유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팔팔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영상을 보는 내내 또 어떤 집사님은요, 아주 옛날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줘요. 아주 한 85년도 막 그런 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젊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거기에 뭐 추수감사했던 영상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희귀한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솔직히요. 야, 참 재밌다. 이렇게 모이는 게 공동체구나. 그때 참 모였을 때 참 성도들 재밌었겠다. 정말 즐거웠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한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모이는 것도 안 되고요,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런 일 하는 게 아이고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또 그거 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점점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삶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본문을 준비해보고 제가 또 사실 또 어제 또 영상을 또 봤어요, 여러분. 영상을요. 볼 때마다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부활절 날을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좀 정하고 싶다. 이번 부활절만큼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 또는 이번 부활절만큼은 예배 가운데 그동안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부활절 날에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함께 다시 한번 연합의 힘을 꿈꿔나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기쁠까,
이 고백이요, 저는요 우리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구역 가운데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멀리 갔던 사람들, 장기결자들, 혹은 아픔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가셔가지고요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다시 연합해 보자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보자고.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기쁠까.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일어날 때 그 교회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다가 꼭 가서 이번 부활절만큼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부활절 날은 떡도 먹고 교회에서 계란도 먹으면서 차도 좀 마시면서 함께 그동안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요 우리가 잃어버리던 기쁨을요 회복해 나가는 저는 우리 전화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133편은요 그 여러분 1절 바로 위에 표제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3번은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까지 꼭 왔어야 됐습니다. 먼 곳에 있었더라도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에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야 됐어요. 그때 그 다윗이 보니까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원근 각지에서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면서요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면서 아마 이 시를 지으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자도 좋을까, 이자도 기쁠까.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요 우리 전하계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요 함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자도 좋을까, 이자도 기쁠까, 이런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멈춰진 것들이 다시 재가동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뎌갔다면은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을 꿈꿔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연합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연합을 두 가지 의미로 묘사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 여러분 2절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형제가 연합하게 되면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다윗이 볼 때는요 그 공동체가 이렇게 보인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임관할 때, 왕이 임관할 때는요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고요 올리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올리브 기름도 그냥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딱 재배하면요 첫 번째 그 누를 때 나오는 그 첫 번째 기름이 있어요. 그 첫 기름으로만 여러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관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름이 여러분 어떤 기냐면 올리브유에 아주 순백한 기름이 나옵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첫 번째 짰던 올리브 기름은 양이 많지 않거든요. 첫 번째 짠 기름으로 만든 올리브 그 기름을, 향유를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한번 사봤거든요. 아주 조그만합니다. 아주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이거를 성지순례 할 때마다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열어가지고요 그 막 이게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라가지고 이마에 이게 톡톡톡톡톡톡 찍고요 아침에 나가면은요 저녁 내내 이 향이요 계속 이 머리를 맴돌아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칼칼칼 넘쳐가지고 머리를 흐르고 그것이 수염을 흐르고 옷을 적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 향기가 그 성전을 진동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진동한 냄새를 보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야, 향기 좋다, 참 향기 좋다. 그 기뻐하는 모습,
마치 다윗은요, 성전을 향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지상에서 흘러내리는 그 올리브 기름을 맡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섬김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봉사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누굴 더 높여주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가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마다 들어가는 그 순간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참 많은 교회를 방문해보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영적인 기운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화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담임 목사 청빙될 때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와서 설교하라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저녁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 교회 와서 딱 문턱에 들어섰는데 제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줄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쳐다보다 해가지고 매 눈으로 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사실 그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가 너무 편해서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원래 뭐 20분만 설교하라 그러는데 저는 아주 오버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설교해가지고 부흥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어떻게 집에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그게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이게 들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울산 땅으로 보낼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그때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론의 향기의 기름 부으심 향기가요, 제게 영적인 향기가 여러분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런 더 깊은 향기가 우리 교회 바깥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연합을 하게 되면요, 내 안에 향기가 나요. 향기가요.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만나게 되면요, 열등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요, 연약한 사람의 강건함을 세워주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요, 소외당한 자들을 풍성한 사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냄새 맡아보십시오. 냄새 나나 지금? 저는 우리가 여러분 앞에 저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전화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안에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남과 함께 있을 때든 아니면 세상과 함께 있을 때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너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 너에게는 예수의 꽃이 피어 있어, 너를 보면 정말 기뻐. 여러분, 이런 아론의 기름의 그 향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히 퍼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연합의 중심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연합하는 자들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러면 이 시는요, 다윗은요, 또 연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더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자, 3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이 연합하는 거의 첫 번째 비유를 이 아름다운 올리브 기름의 그 향기로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슬로 얘기합니다. 이슬.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거기 헐몬의 이슬 나와 있죠. 헐몬이라는 것은요, 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길다랗게 된 나라여 가지고요, 그 북쪽 끝에 가면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은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중동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그 헤르몬 산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키를 탑니다. 스키. 여러분요, 그처럼 그 헤르몬 산은요, 만년설에 있는 그런 산이고, 시온 산은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남쪽의 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이 그 건기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건기가 돼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는요 한 10월부터 늦으면 3월까지 정도가 이제 우기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보기가 뚜렷해가지고 이 건기 때는요 여러분 밭작물이 비가 오니까 자라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밭작물이 자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이 건기 때 6월 9일 동안은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이야 이스라엘은요 관계 용수가 잘 털어져 가지고 물이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 다할 때는요, 건기 때는요 비가 없어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밭작물이 자라요, 여러분요. 건기 때도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건기 때도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서 그 풀이 자라고 열매를 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처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만년설산 헤르몬산에서 거기서요 수증기에서 그 만년설이 공기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을 타가지고요 남쪽에 있는 시온까지 그게 이슬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벽마다 내는 이슬이요 어떻게 아십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들 가운데 비는 안 내리지만 작물을 자라게 하는 그 원동력이 이 이슬 같은 거예요. 이슬. 그래서 이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사라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년설산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흘러갔던 그 이슬이 결국 밭작물을 자라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자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소낙비 같은 큰 은혜가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려온 것은 기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모르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요, 아침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밤사이 이슬 내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밭작물은 알죠. 새벽을 깨웠겠습니까? 그 이슬을 먹고 자란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잊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못 느끼는데 내 인생에요 나도 모르는 이슬 같은, 그저 소나비 같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자그마한 이슬 같은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촉촉히 젖어줬기에 건기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이만큼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청년들을 뭐라 부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존재라고. 그 새벽 같은 이슬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청년들만 새벽 이슬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이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과 맞서 싸우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 가지고요 이 동구 땅이 우리 전화교회 있음을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해지고, 아니 동굴을 뛰어넘어서 울산 땅이 우리 전화교회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는 은혜의 출발점이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그 연합,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서로가 그렇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게 되면은 그 연합의 힘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때요 큰 힘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뭐 실력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함께 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슬 같은 힘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끝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를 대청소하자고 한번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적으로 강행군을 하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특세를 하고 그날 아침 9시까지 청소하러 나오라 그럴 때 야, 과연 몇 분이나 나올까? 저도 제 나름대로요 좀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청소하는 거 보면서 제가요 너무 감사했더라고요. 이게 이슬 같은 은혜구나.
부족하지만 함께 나와서 거들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그것을 해나갈 때 원래 예정 시간보다 너무 빨리 단축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뭐 이게 좀 먹을 거를 드리고 선물 내드리는데 그게 오기도 전에 여러분 집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하면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같은 이슬 같은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은 개인주의 혹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코로나인데 뭐 모여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자꾸자꾸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미디어들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을 너무 편하게 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요, 예배가 좀 불편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찾고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전화교회. 저는 우리 예배와 우리 섬김과 우리 봉사와 우리 교회에 닿은 일들이 그런 연합할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섬김의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